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의 증거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제 살펴본 창세기 39장에서 우리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인신매매되어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의 모습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에게도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바른 태도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과 40장에는 바로 그런 요셉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도 그는 그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요셉에게 간수장은 은혜를 베풀었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0장과 41장에는 요셉이 드디어 노예 출신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영전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창세기 40장과 41장의 스토리를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건에 비유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중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극적이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중 하나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사건은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장차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0장과 41장에 기록된 스토리를 읽으면서 단순히 요셉이 겪었던 이 극적인 반전의 스토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0장은 사실 굉장히 심플한 스토리입니다. 앞장인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지시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감옥은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인 동시에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왕의 명이 없으면 그 죄수는 감옥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만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주인의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자신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는데도 아무 힘도 쓰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인의 아내의 제안을 거절한 대가로 평생 감옥에서 썩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학자는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둔 것은 요셉을 끝까지 노리는 자신의 아내로부터 요셉을 지키기 위한 보디발의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디발은 처음부터 요셉의 말을 믿고 있었지만 그런 요셉의 말을 믿고 그냥 넘어갔다면 자기 아내가 언젠가는 또다시 요셉을 노릴 것이라는 걸 보디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자기 아내가 요셉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당시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제물로 취급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겁탈한 종은 죽이는 것이 상식인데 보디발은 그런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뒀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감옥에서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고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무를 주고 감옥을 돌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새로 감옥에 갇힌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수종들게 하는데 이것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안 전체를 돌보는 임무 대신에 왕의 죄수들을 수종드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을 보면 창세기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심지어 가정까지 파괴되는 사람들의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흔해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책임과 환경에 최선을 다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 자신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사정과 상황을 살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요셉은 어느 날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요셉이 남 걱정할 처지입니까? 물론 보디발이 자신에게 그 두 사람을 잘 섬기라고 지시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안색까지 살펴서 무슨 걱정 근심이 있는지를 물어보라고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시키는 일만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느끼며 공감하고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요셉의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요셉의 관심과 태도가 결국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니, 그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피며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감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신이 만나게 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돌아볼 줄 아는 요셉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그리고 그 속에서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준 요셉의 태도가 41장으로 넘어가면서 놀라운 역전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요셉처럼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시작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